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며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또 궁금한데 묻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고 제자들은 십자가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길이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하고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하고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제자들끼리 뭔가 계속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이 토론이란 말은 무엇이 옳은가 따지는 말이에요. 14절에 나오는 변론도 비슷한 말인데 14절의 변론은 말 그대로 말다툼이라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자들이 잠잠합니다. 왜냐 이들이 토론한 정론한 내용이 좀 거시기해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하고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이 정론과는 좀 안 맞죠. 이걸 제자들도 느끼고 아무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정론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 겁니다. 좀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이 앉으시고는 12제자를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누가 더 크냐, 이래 정론했다는 것은 제자들 모두가 더 큰 사람 되고 싶어. 그 욕망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가장 크고자 하면, 이제 그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것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아 그렇구나 하고 맞장구가 쳐집니까? 아니면은 의아스럽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첫째가 되려고 하는데 왜 무사람의 것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하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야 합니다. 같은 말씀이니까요. 가장 큰 사람이 되려면 무사람의 끝,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어린아이 하나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고요. 사회적인 약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긴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노?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35절에 누구든지 무사람의 것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부터 해서 큰 사람까지 다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장 큰 사람이 된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무사람의 끝이 되고자 합니까? 아니면 무사람의 머리가 되고자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무사람의 머리가 되도록 가르치는 사회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누가 서로 잘하나, 누가 더 크냐 하고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서로가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하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열등을 가지든지 그렇게 해서 경쟁의 결과로 우월하든지 열등감을 가지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원초적으로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서 나타났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니 가인이 뿔이 났습니다. 왜 뿔이 났겠어요? 졌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똑같이 이런 경쟁 사회에서는 언어폭력, 실제 신체 폭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니 아이러니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이런 아이러니가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이런 아이러니가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안에 경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느 교회가 더 크냐 더 좋으냐 뭐 결국은 예배당 경쟁이고 성도의 수로 경쟁하죠.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죠. 이거 유치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들이대는 잣대는 유치하지 않습니까? 또 목사들 간에도 경쟁이 심해요. 누가 더 큰 교회에 목회하냐, 누가 더 하느냐, 뭐 누가 더 하느냐, 누가 더 하느냐, 누가 더 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더 하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크냐. 이런 경쟁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서로 더 우월감에 젖게 되고 또 열등감에 젖게 되고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더 누구보다 더 큰 자가 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큰 자가 되면 성공했다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 갈수록 제자들의 이런 아이러니가 넘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이런 아이러니가 넘치고 있습니다.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게 되었는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생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무사람의 끝이 되기보다 무사람의 머리 되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 무시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말장난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에 사건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들도요. 건물만 남았고 흔적이 있죠. 건물은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없어요. 한국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시간 문제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영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경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못 받아도 삐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사회적인 지위, 부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좀 잘 살면 어떻고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좋은 차 타면 어떻고 좀 안 좋은 차 타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서로 우월하고 서로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이 우월감 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열등감 가지는 여러분도 문제입니다. 괜히 그 열등감 가진 사람은요 별거 아닌데 삐지고요 뭐 차별을 받았다 하고 욕하고 뒷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뭐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이든지 덜 가진 사람이든지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더 낮은 사람이든지 구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굳이 똑같은 지위, 똑같은 부를 가져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지 마세요. 뭐 대접 못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하세요. 그리고 대접을 하고서 뭐 give and take를 하고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해줬는데 나는 대접받지 못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이 본문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읽고서도 우리는 이 반대의 모습을 취하잖아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대로 놔도 막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이 교회도 무너집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 무너질 믿음이요. 다 누룩이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지. 어느 누구 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진주 같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주 같은 사람으로 여기셔서 우리가 진주 같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진주 같은 사람이요. 무슨 금과 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쓰레기요, 똥이요, 벌레 같은 사람이거든요. 혹은 죄인 중에 괴수고 이런 사람을 불러서 목사 삼고 권사 삼고 집사, 목자, 교사 삼았으면 이 은혜의 감지덕지에서 엎드려서 감사해야죠. 그런데 누가 더 똑똑하니, 누가 더 믿음이 있니, 누가 더 교회 헌신하니 이런 걸로 서로가 자로재고 판단하고 또 우월하고 또 열등감 가지는 거 정말 유치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그러지 마세요. 유치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유치해지는지 슬픕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성경을 배우는데도 왜 더 유치해지는지 정말 슬픕니다. 이 슬픔은 어떤 헛되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헛되어지는 거 얼마나 우리가 악했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큰 구원이 그렇게 헛되게 사라지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하늘의 기쁨은 없이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뒷담하고 이만큼 했으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만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사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작은 사람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